우리의 인생은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타협도 근심 걱정도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꿈을 꾸면서 그 꿈꾸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뭐예요? 성공적인 이 사람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잠언에도 보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몸부림치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온갖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25절을 읽어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조롱거리가 되나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나요? 아론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역사를 봐요. 이렇게 해요. 아론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요? 보호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험하고도 아론이 모세는 보이지 않네.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만들자. 금을 갖다 놓고 불에 넣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히고 조롱해요. 우리 조롱당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무릎 꿇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계란을 암탉이 품지 않으면 어떻게 병하려고 있어요? 꿈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헛된 꿈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버려야 신선한 꿈을 얻을 수 있죠. 결국 우리의 존재는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을 버려야 하늘의 비전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 사람이 잘못된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꿈은, 나쁜 우리가 망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세상이 교회를 따른 적이 있었죠.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라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어요.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를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물어봐요. 옆에 사람이 예수 가졌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물어봐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생명 여러분 가졌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지니까 다 가졌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잡고 두드리고 열려지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예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충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여러분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일으켜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빛의 자녀들이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둠의 세상과 여러분 충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과 충돌해야만 복음의 근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충돌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과 충돌해야만 참된 진리가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수도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미라.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영이 어두워서 마귀 사단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한국교회가 물질에 가려져서 명예에 가려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생명보다 귀한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예배가 안 드리지만 목회자가 무슨 놈의 목회자가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19절 읽어봐요. 19절 읽어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가 아니라요. 맞아요?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면 세상에 속한 자래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같이 못난 사람 택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질그릇까지 깨어져 없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보배가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배는 어떨 때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을 때,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빛과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영혼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내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말했을까? 너희가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이 반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속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환난도 당하게 될 거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해요? 우리 보고요.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속한 자들부터 미움도 받고 세상에 속한 자들부터 환난도 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소속이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과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생명이 너무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남을 짓밟고 이랬어야 여러분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야 내가 성기로 받은 거 아니야. 성기로 왔어. 성기로 왔어.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있다는 거 여러분이 걸리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부모로 물려준 그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죽을 생명만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명은 옛사람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옛사람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모가 물려준 생명, 아담으로부터 원죄로 여러분 재성을 가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잘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려려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못 버리나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요? 부모님이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몇 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들이 물려준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우리 육신은 부모가 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학자 끝이 이기려 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읽어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주의를 기다려줘요? 예배가 기다려줘요?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맡겨진 사명 여러분 감당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라고요. 기도가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고 기도하고 싶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면 두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안개가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 볼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예수밖에 구원받을 이름은 없어요. 천주교에 누가 여러분 산이 있으면 이리도 올라가고 저리도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 되졌는데 어디 갔어요? 두말할 것 없이 지옥 갔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이것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건 끊지 못한 거 많죠. 아직 TV가 좋고, 여러분 세상 것이 좋고, 육신의 정욕 좋고, 이성의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고, 이거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갖게 된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 법 아래서 놓여 있었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법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인류 역사에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법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여러분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죽음이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여러분 수준에 여러분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졌던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볼래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감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뭐를 깨달아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율법의 완성자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죄에서 얽매이면 안 돼요. 자유자예요. 회개하면 자유자라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감히 죽음의 근세를 향하여 호령하고 호통을 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다니는 그 정도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조금 더 변한 그 정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사람이 조금 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에도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8절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 35절로 갑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라고요? 스스로 악행을 받았다는 거예요.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돈만 주면. 근데 오늘날 왜 순교자들이 여러분 감상으로 기꺼이 순교를 당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령이 기록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믿어지게 만드니까 내가 순교 당해야 돼. 천년왕국에 내가 왕노릇해야 돼. 두 번째 100번째 심판대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하지 못해요. 다음 주에 보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여러분 비난받고 고난받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다음 주에 계속 여러분 설교를 이어갈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죽음 자의 부활을 믿었던 것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때로는 곡물이나 과일 분쇄기에 부서지듯이 그렇게 어스러져 가면서 사라져 갔어요. 그 영혼이 어디가 있을까요? 손톱과 발톱이 뽑힘을 당하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가죽을 벗겨지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 믿음을 지켰을까? 부활의 영광 때문에. 오늘 36절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조롱과 채찍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더라고요. 예레미야 20장 2절. 이에 바소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여러분, 왜 예레미야를 때려요? 예레미야를 왜 때리느냐고요? 예레미야를 왜 때려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다고. 그리고 뭐라고요? 빨리 항복하라고. 빨리 항복하라고. 근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되었어요? 되어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 한다고 옥에 가두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삶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깁니다.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받은 생명의 말씀, 예언을 그대로 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출세한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출세한다고. 그 가야 돈 번다고. 그러고 어떻습니까? 포로가 됩니다. 몇 년 동안요, 묵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들은 솥똥 가지고 빵을 구먹습니다. 솥똥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인본, 사람의 똥을 싸서 그걸 말라서 어떻게 해요? 떡을 구먹습니다. 없어요. 떡도 없어요. 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여러분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지 오늘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같이 봐요.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은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 순종하면 돼. 내 육신은 환난이 고통이 와도 이미 믿음으로 주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듣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 짝하고 타협하며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놓은 그 길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반짝 들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